오늘 읽어주신 본문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또 단어가 나오는데, 또 명언 중에 명언이죠. 죽음은 죽으리라. 이거 참 진짜 명언이에요. 죽음은 죽으리라. 이렇게 담대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을 무서워하는 말이 아니에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은 죽으리라. 사도 바울도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초월한 사람들, 죽음을 무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사실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죽음은 죽으리라는 이 에스더의 이 고백이 사실은 에스더도 살렸고 이스라엘도 살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 에스더는 누가 보더라도 빼어난 미모를 자랑하잖아요. 그 당시 대페르시아 이 황제 아수에로 왕, 이의 정실 부인이 될 정도로, 또 수많은 사람들과 경쟁해서 1등으로 뽑힐 정도로 그렇게 빼어난 미모를 가지고 있고, 미모만 있는 것이냐? 그렇잖아요. 1년 동안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치렀는지요. 그러니까 실력도 있고 미모도 있고 또 모든 부분에 뛰어난 사람을 왕비로 선택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에스더는 누구보다도 가장 뛰어난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특별히 한 가지 더 갖춘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을.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쉬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미스코리아 선발대가 있는데, 미스코리아 선발대 지역 예선이 있고 또 본선이 있고, 또 본선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뭐 10명 올라가고 마지막에 3명까지 미스코리아 진선미, 거기까지 올라가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왕비가 된 이 에스더가 죽음은 죽으리라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최고의 권력자인데, 왕비인데, 왕비가 무슨 일을 도대체 했기에 죽음은 죽으리라 이런 고백을 해야 되겠어요, 그죠? 이런 말은 이 에스더 왕비하고는 사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무슨 사건입니까? 하만을 통해서,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해. 그래서 하만이 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왕을 이렇게 좀 어떻게 말하면 속여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한꺼번에 다 죽이는 그런 계략을 세웠고 날짜까지 다 잡았잖아요. 이 사실을 누가 아냐면 모르드게가 알고,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의 조카인 이 에스더 왕비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왕비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겠다, 내가 금식기도 하겠다. 그래서 왕비가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건다. 그래서 죽음은 죽으리라 이런 고백이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된 거죠. 성경을 보면 이 에스더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신앙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어떤 책보다도 하나님의 위대함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고, 신앙의 위대함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이 에스더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에스더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자신의 영화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칠 수 있다는 것, 그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그죠? 마틴 루터 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의 목적은 육신의 행복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러면 비록 목숨을 잃는다 해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는 행복을 누린다. 마틴 루터 킹도 자기의 생명이 희생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마틴 루터 킹 한 사람의 희생이 한 사람의 희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많은 흑인들에게 자유를 주고 많은 흑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마틴 루터 킹이 돌아가셨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그리고 마틴 루터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었는데도 우리나라도 마틴 루터 킹 그러면 그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마틴 루터 킹이 젊은 나이에 죽었지만
그는 누구 봐도 행복한 삶을 살았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 킹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에스더의 삶과 같은 거예요. 오늘 성도들의 삶도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거죠. 인생은 사실 우리가 뭐 가지고 온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유행가 가사에 보면 빈몸으로 왔다, 그죠? 빈몸으로 왔다.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거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오면은 우리는 다 빌려서 사는 거예요, 그죠? 왜? 빈몸으로 왔기 때문에 다 빌려 사는 거예요. 우리가 땅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옷을 갖고 왔어요. 우리가 집을 갖고 왔어요. 우리가 뭘 갖고 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몸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의 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빌려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재능, 미모, 힘, 그렇잖아요. 이건 다 빌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죠? 근데 빌렸으면 어떤 결과를 또 갖고 오죠? 갚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빌렸기 때문에 되돌려 줘야 돼요, 그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와서 다 빌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다 갚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빚을 진 사람들은 참 괴롭죠. 사채를 쓴 사람은 더 괴롭죠. 종종 뉴스를 통해서, TV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이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의 위험이 얼마나 대단한가, 그잖아요.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빌렸다가 뭐 1억, 2억, 3억을 갚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100만 원 빌렸다가 1,000만 원, 2,000만 원을 갚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사채업자가 갚으라 그랬는데 다 쓴 다음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냥 쓰다 보니까 다 써가지고 갚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 사채업자가 그러냐고, 잘 썼다고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잖아요. 무슨 수를 써서도 그 돈 다 갚으라 그래요. 나중에 영화 같은 데 보면 뭐라 그래요? 당신 신장 내놓으라고, 신장. 장기 내놓으라고. 그래서 장기까지 또 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빌린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되겠죠. 반드시 갚아야 돼요. 악덕업자, 악덕 사채업자, 꼭 우리에게 있어 보면 마귀와 똑같은 거예요. 마귀와 똑같아요. 마귀는 우리를 끝까지 공격해요. 우리가 불쌍해 보인다고 절대로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우리의 상황이 딱하다고 절대로 내놓지 않아요. 마귀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모를 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능을 주신 이유가 뭘까? 그냥 마음 놓고 놀고 먹다가 그냥 가라, 그래서 주신 것일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놀고 먹으라고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놀고 먹으라고 지혜도 주고, 놀고 먹으라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빌려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맨몸으로 아무것도 안 갖고 왔지만 이 땅에서 다 빌려 쓰며 살면서 좀 가치 있는 일 살아라, 가치 있는 삶을 살아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사람들은 아름다움, 부귀, 영화 이거 다 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원하지만 결국 이것은 우리에게 또 하나의 빚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행복을 느끼려고 이런 빚을 자꾸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남을 짓밟고, 남을 깔보고, 남을 우습게 여기고, 그죠?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빚이 재촉하는 거예요, 빚 재촉. 그래서 성경은 이 죄는 빚이다, 그러면 죄는 빚이에요. 죄 지은 사람들은 사탄, 이 마귀의 유혹에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마귀가 우리의 죄를 이용해서 우리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죄가 빚이에요, 빚.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죄를 짓고 마귀한테 꼼짝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공격하면, 악덕 사채업자가 공격하는 것처럼 이 마귀한테 우리가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벗어나려고 굉장히 노력하지만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술을 먹는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놀러 간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멀리 도망간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악덕 사채업자들은 내가 어디 가든지 끝까지 찾아와. 영화에 보니까 어디로 도망가든지 어떻게 알든지. 그 다음에 특별히 이제 자녀들 학교, 유치원, 그래가지고 뭐 사진 찍어서 보내잖아요. 유치원에 등교하고 하교하는 거, 유치원에 놀고 있는 그 사진을 딱 보내면 그냥 엄마 아버지는 난리가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 빚을 갚을 때 어떻게 갚아야 될까, 그잖아요?
빚이 많아서 갚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멘붕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이 죄의 빚을 지니까 내가 선을 아무리 행하려고 하더라도 선은 행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나는 그냥 죽었다. 이 죄를 해서 나는 죽었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이 죄라는 빚 속에서 허덕이며 도저히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데 한 줄기 기쁜 소식이 들리죠.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7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속에 오게 되니까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생기는데, 그 소망을 로마서 8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빛에 갇혀있던 우리가, 죽음의 빛에 갇혀있던 우리가 그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는, 해방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 성령의 법.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의 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깨끗한 사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지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살고 있는 빌려 쓴 모든 죄, 이 빚을 예수님께서 다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무서운 저주에서 해방시켜줬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신앙. 그리고 이걸 주장해야 돼요. 이제 우리 인생의 빚, 인생의 모든 사체는 다 사라졌다.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우리를 옥죄할 수 없다. 죄로 인해서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다.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다 해방됐고 우리는 어떤 빚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자유자가 됐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빚을 다 갚아줬다. 그렇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거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을 믿는 거죠.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랄지라도 어떤 천사랄지라도 내 양심이 나를 자꾸 괴롭히더라도 그 소리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모든 빚이 해결됐다. 예수 그리스도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 나는 자유자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것 단호히 거부해야 돼요.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것을 거부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죠? 그러면 우리의 주인은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주인이 바뀌어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성령의 지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사단은 우리를 괴롭혀요. 우리를 핍박해요.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를 살려요.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해요. 우리를 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모든 빚에서 해방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바르게 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달란트를 남겼잖아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때요? 파묻었다가 그대로 갖고 왔잖아요. 그죠? 아마 자기가 받은 것이 너무나 적다고, 아니 누구는 5달란트 주고, 아니 누구는 2달란트 주고, 아니 난 뭐야 1달란트 이거 갖고 뭐해? 그래가지고 땅속에 묻었다가 그냥 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주인이 와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죠? 차라리 이자를 빌려줬으면 이자를 받지, 왜 땅속에 묻었다가 내가 너에게 준 기회를 왜 이렇게 다 죽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느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달란트 주셨어요. 건강, 미모, 지식, 능력, 뭐 다양한 것들. 하나님께서 왜 이런 걸 주셨을까요? 하나님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저 그냥 룰루랄라 먹고 즐기고 그렇게 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무서운 사채업자 사단에게서 해방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을 너희가 살았느냐. 내가 새 영 성령을 통해서 너를 새 사람으로 만들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모든 보화 모든 능력을 다 부어준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너는 무엇했냐? 내가 너에게 빌려준 것 그거 가지고 뭐 했냐? 너의 몸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거에만 쓰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너에게 무슨 상을 주겠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죠? 성도들은 사탄으로부터 모든 죄의 빚을 다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진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라. 그런 거죠. 사랑하는 오건사 여러분 권사회 중에서 가장 막내잖아요. 가장 힘 있고 가장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누구보다도 하여튼 오건사회가 뛰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왜 이 젊음을 주고 왜 이런 달란트를 주고 왜 이런 좋은 재능을 주셨을까요? 기타도 치고 다른 여자들은 감히 하지 못하는 기타 치면서 찬양하는 이런 또 은혜도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이렇게 줬을까?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고 한다면 그건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 땅에서 구원하지 않았다고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영화롭게 하고 그 희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에스더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 하나님이 빌려주신 것들, 그 장점들, 달란트 가지고 교만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렇잖아요? 내가 인물 더 좋다고, 내가 돈 좀 있다고, 내가 좀 실력이 있다고, 내가 이런 면에서 좀 뛰어나다고, 남들을 우습게 보고 깔보고 무시하고 자랑짓하고 나쁜 짓하고 힘을 과시하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고로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최고로 만드신 목적은 뭐냐? 그 최고를 가지고 최고의 섬김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오건사의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젊고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누구보다도 멋지고 누구보다 실력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누구보다도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으셨다고 한다면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섬김의 삶을 살라 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그죠? 옛날에는 정치판이나 이런 데서 보면 미인계들이 많잖아요. 미인계들. 그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남을 죽이고 남을 해코지하고 나라를 팔아먹고 그렇잖아요. 음란하고 악한 일 하는데 그 미인계들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타락을 조정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조정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쓰임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최고의 섬김의 삶을 살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에스더가 바로 그런 거죠. 왜 왕비가 됐을까요? 유대인 포로로 붙잡힌 유대인인데
페르시아에 얼마나 많은 미인들이 많겠어요? 페르시아 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포로로 붙잡혀온 유대인, 그것도 부모도 없는 유대인, 삼촌의 손에 의해 길러진 별 볼 일 없는 한 여인, 초라한 여인.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페르시아의 왕비로 세워주신 거예요. 페르시아의 최고의 자리로 높여준 거예요. 감히 누가 그를 뭐라 그러겠어요? 황제의 부인인데, 황제의 정실인데 누가 감히 그를 뭐라 그러겠어요? 누구보다도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모르드게는 바로 에스더에게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가 여기 있게 된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랬잖아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그잖아요. 왕비는 지금 왜 왕비가 됐는지 몰라요. 지금 이 상황 속에 자기 역할이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때 모르드게가 가르쳐 준 거예요. 너가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은, 이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비가 된 것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너를 통해서 너의 조국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 이 기회를 너의 최고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멋지게 사용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갔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게 왕실의 법도가, 왕이 왕비를 부르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가면은, 그리고 왕이 딱 보고 기분 나빠가지고 가면은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나 왕이 보고 왕의 이 지팡이, 이 귤을 갖다가 가리게 되면 그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금식해졌죠. 금식. 아니, 왕 앞에 나가면 화장도 더 예쁘게 하고 몸매도 더 가꾸고 최고의 변장을 해야 되잖아요. 화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금식하면 어떻게 돼요? 화장빨도 먹지도 않을 거고, 여러 가지 더 힘들잖아요.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자기의 미모나 자기의 인간적인 그런 세상적인 여기에 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갑니다. 내가 세상 것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상적인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자기의 최고의 자리에서 자기를 보신하고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런 에스더의 모습이 아니라 이 최고의 자리에서 자기의 민족을 생각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 고백이에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왕이 이 왕비를 맞아들이고 결국은 유대인들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그가 세우는 높은 장대에 매달려서 죽게 되고, 모르드게는 승진하게 되고 유다인들은 다 풀어났잖아요. 그 날을 기억하는 절기가 뭐예요? 바로 부림절이에요. 부림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림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 부림절을 지킬 때마다 누가 생각나겠어요? 에스더가 생각나지.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최고의 자리에서 자기는 살 수 있었는데 자기의 생명을 걸고 유대인들을 살리는, 이게 사실 결과가 좋으니까 그렇지 잘못하면 그냥 한순간에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린 결과를 아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을 지키면서 에스더를 기억해요. 에스더의 위대함을 기억해요. 그리고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날을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가장 좋은 자리, 가장 좋은 위치, 이 기회를 주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요? 하나님을 위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함이라고. 오늘 오건사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기회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멋지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상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주신 좋은 기회들을 활용해.
그럴 때 나도 하나님 앞에 더 복되게 되고, 나를 통해서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사람들도, 내 교회도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하게 쓰임받게 될 거예요. 가장 좋은 기회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는 오건사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원미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기를 축복합니다.